정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교표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우천의 교역, 정신과 물질의 병진, 도학과 과학의 병행, 미래의 전망, 원만 평등한 낙원의 세계. 우리 두 가지 큰 과제는 우리가 서로 합심 합력하여 영과 육의 두 방면의 빈곤, 무지, 질병을 물리치자. 개교표를 이제 총 결산을 하면 선우천이 교역이 된다. 개교는 왜 개교를 했냐면 선천과 후천이 서로 바뀌었다. 바뀌다. 낮과 밤이 바뀌었고 밤과 낮이 바뀌었는데 낮과 밤이 바뀌고 밤과 낮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밤의 세계가 낮의 세계로,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었다. 선천은 밤의 세계라면 후천은 낮의 세계다. 밤에 사는 모습하고 낮에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밤에는 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낮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물건을 다 파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선우천이 교역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종교로, 새로운 변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크게 보면 정신과 물질의 병진, 도학과 과학이 병행이다. 옛날에는 복을 많이 주로 짓고 지혜를 못 닦는데, 지혜를 닦는 사람 지혜만 닦고 복이 좀 부족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병진해라. 도학과 과학을 병진해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돈이 좀 적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잘했고, 또 가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좀 공부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해가 많으면 복이 좀 부족했고, 복이 많으면 해가 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숫자는 두 가지 다 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돌아온 세상은 이제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고 복과 해를 아울러 써야 된다. 그래서 병진을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는 좀 부족한데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주고 보결이라는 걸로 해서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부족해도 복이 많으면 그걸로 이렇게 싸서 공부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40, 50년, 50, 60년 사이에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옛날에 그게 좀 섞여 있어서 선천의 잔재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가졌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아주 잘하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100%는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5, 60%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돈이 많으면 좀 지혜가 부족하다. 지혜가 많으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가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경제가 있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미래의 이런 생활을 같이 하면 미래는 원만 평등한 낙원인데, 이것이 심과 신이 함께 낙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몸이 좀 고달프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선우천의 교육이 되는 시대를 맞이해서는 두 가지를 아울러서 닦으면 심과 마음과 몸이 다 같이 낙원에 살 수 있게 그런 법으로 표준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큰 과제는 합심합력해서 영은 정신인 육신이 두 방면에 빈곤, 무지, 질병, 가난한 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무지, 이게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질병, 병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물리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후천이 교역이 되고 후천 시대가 돌아오고 도학과 과학이 병진한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신과 육신이 아울러서 빈곤무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다. 빈곤무지 질병을 물리치는 법으로 삼학팔두 상은사를 공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종합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교표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시 이제 개교 동기 가서 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리표어가 되겠어요. 교리표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이렇게 둘둘 짝을 지어서 이제 8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처불상은 곧이니 이건 장소죠. 이건 일을 불상. 곳곳이 불상이다. 부처님의 형이다. 일마다 불공을 하자. 불공을 하라. 공양할 때 공양해. 모양 형상상, 부처님 형상. 모든 것이 부처님 형상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부처님으로 그걸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무시선, 무처선, 이거는 시간과 공간, 장소, 처소.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없이 선을 해라. 선. 시간과 장소의 구별 없이 선을 해라. 선. 선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과 장소가 없이 선을 해라. 왜? 후천 개벽 시대는 모든 사람이 부처고 모든 일이 불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라는 건 처소와 장소가 다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일,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나 공은 불공을 하고 선을 해라. 선. 그 다음에 이제 동정리는 이건 몸으로 강연히 나눈다 보면 이것은 이제 마음을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하고, 동정리려 영육상전, 불법시세 생활시법은 몸을 이렇게 사용하자.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리를, 아까 교리 표현은 원불교 개교, 왜 원불교가 새로 종교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새 부처님 오셔서 새로 법을 내놓고 그대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셨죠. 그래서 과거에는 밤의 시대고 선천 시대인데 돌아온 시대는 낮의 시대고 밝은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법을 새로 내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름이라는 그 시간에 입어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과 입어야 될 옷이 다르고, 겨울이라는 데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나 옷이 다르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교리표는 교리를 그러면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몸을 가지고는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빈곤무지 질병을 없애고, 마음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의 마음을 많이 기르고 정신을 많이 기르면서 그런 세상에 합당한 원만한 낙원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그 개교 선우천의 교육 시대에 맞는 인격을 갖고 맞는 삶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내놓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교법을 내놓으시는데 이렇게 여기에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수학이나 영어를 공부할 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에 맞는 그 수준의 교환을 책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을 배웠어요. 방정식. x 플러스 3은 5. 그럼 이 x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이 방정식이었어요. x 값을 찾는 것이. 그전에는 2 더하기 5은 7, 뭐 5 빼기 2은 3 이렇게 배웠는데 방정식은 여간 x예요. 어떤 x, 모르는 x에다가 셋을 붙은 게 5이다. 이것이 방정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5는 이것이 x축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이 x 값이에요. 이것이 방정식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정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왜 어렵냐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는 그냥 수가 다 있어요. 있는 걸 가지고 곱하기, 빼고 했는데 방정식은 어떤 숫자 하나가 모르는 숫자예요. 이게 모르는 숫자를 아는데 문제를 풀어서 그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보태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생이나 이제 누구 아는 사람을 수학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한 5, 6년까지는 그런 형태로 나갔어요. 제가 졸업하고도 한 5, 6년. 그래서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10년은 제가 그 배운 그 실력으로 10년 정도는 후배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이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내려가요. 그럼 고등학교 실력은 옛날 대학 했던 그 실력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실력이 닿지는 왜? 저는 원광대학을 다녀서 수학을 안 배웠거든요. 고등학교까지만 배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중학교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학생들은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 바뀌고 사람 지혜가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가르쳐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아마 방정식이 아마 2, 3학년 때 나오는지 요새는 수학을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시대에는 이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다녔을 때 50여 년 전에 중고등학교하고 지금 제가 중학교 실력도 못 올 것 같아. 책을 안 쳐다봤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바꿔지고 한 판이 바뀌면 새로운 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있는 세상을 밝아진 세상, 낮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방법을 새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옛날에도 배웠죠. 수학을 배우고 다 유교 사상도 배우고 그런데 지금 유교 사상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 사상도 불교 사상도 그러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서 묻혀서는 정신과 마음을 다스릴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몸, 육신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생을. 제가 초등학교도 지금 잘 안 쳐다봐서 모르는데 아마 초등학교도 상급 학년을 못 가르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어. 제가 배운 것을 못 가르쳐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어려서 집에서 학교를 안 가르쳤지만 소학을 가르쳐요. 예전에 이렇게 해라.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하고 어른한테는 이렇게 하고 쭉 배웠어요. 그럼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요.
또 이 자녀가 또 자녀, 손자녀, 이 할머니한테 손자녀에게 또 가르쳐. 그래도 이것이 어긋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배웠어도, 할머니가 안 배웠어도 수학을 배웠던, 집에 가정교육으로 배웠던 걸 가지고 손자까지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중고등학교, 지금 아마 초등학교 3급 학년도 못 가르칠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제가 요즘에 부엌 살림을 하는데 뭐 인라인이 있고 뭐 하이못이 있다는데, 제우 가스에서 변해서 인라인 못인가 그걸 바꿨어요. 그걸 배웠어요. 근데 요즘 또 다시 뭐 하이못이 또 나왔대요. 그럼 제가 현대인으로서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데도 현재 모르겠어요. 현재 살림살이, 매일 쓰는 살림살이도 잘 몰라요. 근데 할머니가 가르치는 수학을 하나 배워가지고 손자를 가르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 음시대에 있었던 그런 법들이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새로운 말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걸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제가 50년, 60년 공부를 하고 보니까 지금 시대에 맞고 앞으로 시대에 맞는 법이라는 걸 저는 이제 5, 60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이유가 아까 얘기대로 제가 지금 초등학교, 상당히 제가 그 대학이랑 졸업했으니까 원광대학이긴 하지만, 졸업했으니까 좀 이렇게 멍청하진 않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너무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진리, 낙원 세상 사는 법, 일체 생리 같이 사는 법은 옛날에 한 전라북도 전주도 못 벗어난 생각으로는 한 나라도 못 건지고 전체 세계가 하나가 된 세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동정이래 영역상전, 불법시선 생활시불법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후천개벽 시대를 살아가는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몸과 마음을 낙원세계로 가기 위한 법을 공부하는 것이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하나고, 진리가 하나고, 세계가 하나고, 인류가 한 가족이고, 세상이 한 일터인, 한 일터가 된 이 세계를 살아가는 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데, 제가 5, 60년 전에만 해도 이 말씀을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오물교가 새로 진리를 많이 배워서 세상을 가르쳐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이너가 겨울에 옷을 디자인 쇼를 하면 내년 여름치를 만들어요. 또 금년 여름에 쇼를 하면 다음에 겨울 옷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은 앞을 보고 그 앞에 맞는 옷감, 앞에 맞는 옷을, 앞에 맞는 디자인을 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다 가만히 저런 옷을 누가 입냐 그러는데, 디자인을 공부하는 많은 옷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옷이 어떤 면으로 좋고 저 옷은 어떤 면으로 좋고 어떤 좋다고 생각해서 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 쇼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사는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쇼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 보석 쇼를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보석으로 가지고 디자인한 그 보석 제품을 뭐 목걸이든지 반지든지 모든 걸 갖고 와서 거기서 쇼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와서 거기 앉아서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라스베가스 쇼하러 왔다고. 그래서 원형 은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서 제품 만들면 한국에서 파는 줄 알지 누가 세계 쇼에 가서 거 가서 제품을 만들어 내놓고 파냐.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자동차 쇼 하는 데 가봤어요.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고 전부 갖고 와서 거기 막 굉장히 넓은 데서 자동차를 컴퓨터 쇼를 가봤어요. 컴퓨터 쇼는 아침에 7시부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LA에 사는데 4시간 내지 5시간이 걸려요. 근데 7시에 가려면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날 가서 자야 되는데 그렇게 큰 쇼가 올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숙박업소가 가격도 비싸고 구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데는. 그 사람들이 전부 와서 살기 때문에. 저희는 돈도 없지만 잘 데가 멀리 있으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녁 일찍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그 쇼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때 보니까 LG, 삼성 다 가가지고 그 컴퓨터를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여러 가지 거기서 나눠지는 볼펜 뭐 이런 것만 보고 저것이 새로운 제품이다 그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가 열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쇼에 와서 팔아야 돼요. 그 세계가 하나가 된다니. 한 일터고 세계가 하나가 돼요. 그 제가 쇼를 그 2-3개 자동차 쇼하고 그 쇼를 가서 보고 보석 쇼 이런 걸 보고 이 세상에 이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만든 제품 거기 와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갖고 가서 내가 이제 A라는 물품을 사갖고 왔는데 잘 팔리면 다시 또 주문해서 팔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제품을 갖고 나가서 거기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는 세상, 제가 여기서 처처불산 사사불 공부를 할 때는 우리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법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오래 하고 또 이제 그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것은 새 시대에 다른 데도 들어본 일이 없는 말씀이잖아요. 새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초등학생 수준에 가르치는 법하고 중고등학생 수준에 가르치는 법하고 대학생 수준에 가르치는 법이 다르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1, 2, 3, 4에서 보태기, 빼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만 배웠는데 중학교 가니까 x라는 걸 넣어가지고 방정식으로 배워. 그러면 더 공부를 하면 뭐 미분 적분 해가지고 또 루트 배우고 여러 가지 또 부호를 넣어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지듯이 이런 법이 과거에 이런 말이 없었지만 이런 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교리의 원불교 교리. 선후천이 교육이 되고 후천시대가 열려진 세상에서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전 세계가 다 열렸어요. 진리도 하나,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 생명의 공부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라스베가스 쇼를 해도 거기에 있는 제품을 가서 다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또 가서 그걸 보고 만들어서 또 나도 만들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이 지금 전기 자동차, 먼 자동차 하고 언젠가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LA 있으면서 컴퓨터를 하나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그 가전제품만 파는 데가 있고 이제 문방구점만 있듯이 그 LA에도 큰 창고 같은 걸 많이 있는데 거기는 전자제품만 팔아요. 그렇게 냉장고, 테레비, 컴퓨터 이런 것만. 굉장히 큰 데 가서 컴퓨터만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각 나라의 컴퓨터가 다 와 있어요. 제가 그 판매하는 아저씨 보고 당신이 나한테 추천을 하나 해달라. 어느 제품을 사야 좋겠냐. 나는 좋은 제품을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 판매하시는 분이 삼성을 써라. 삼성. 세계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추천하는 삼성이 된 거예요. 세계가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뭘 많이 없어요. 근데 그 삼성 제품 컴퓨터, 그래서 제가 삼성 제품을 사갖고 온 일이 사갖고 LA에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다 열린 세상에 그 대산용 목사님께서
67년인가 이 진리는 하나 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 56년에 개교 반백년 대회 때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 말씀 하실 때는 저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계를 하나를 만들고, 세계 한 일터를 만들고, 대종사님 회상에 많이 입교시켜서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대산연구소께서도 앞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으시고, 대종사님 법 받들고, 정산용사님의 삼동윤리 법을 받들어서 당신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에 온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법으로 이런 교리표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없는 단어잖아요. 없는 단어. 대종사님께서 그 서당 좀 다니시고 어떻게 이런 단어를 만들으셨을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이런 단어. 우리는 지금 배우고도 이런 단어가 얼마나 어떻게 정확하고 딱 맞는 법문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부를 좀 일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딱 맞는 말씀을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로 딱 우리 교리 전체를 저렇게 표현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깜짝깜짝 생각이 나는데, 이어른 대각 1916년 대각하시고 원기 5년이니까 1921년부터 이제 교리를 짜는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대단한 그 대각의 세계, 대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감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대각의 세계 어떤 세계? 그 대각을 해봐야 알지 무슨 대각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공부를 할수록 대각의 세계가 이 엄청난 세계예요. 이런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내서 이렇게 국어를 하셨는지, 문법을 배우셨는지, 문학을 하셨는 건지, 한문을 배우신 건지, 어떻게 이런 단어를 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대각의 세계. 대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제 만에 백만 억만 분의 일도 가늠을 못하지만, 제가 이제 전망품 2장 법의대전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제가 엄청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법의대전은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귀가 단데, 대종사님께서 서당을 좀 다니시고 안 다니셨잖아요. 팔산종사님은 그 훈장을 하셨어요. 훈장. 대종사님보다 연세가 10살 위신데 그때 동네에서 훈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저 팔산이 한문은 대종사님의 한문은 조금 부족하고 내가 더 잘 알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팔산 부르하고 종이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막 글을 부르니까 잘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 그 글자는 이렇게 쓰고 이 글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라 하니까 그때부터 팔산 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서 한문도 모든 물리가 터지셨지만 한문도 물리가 열리셨구나 그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 말씀을 받들고 그때도 처음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할수록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쳤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하면 이만큼 알고 안 하면 그것도 모르고 또 조금 더 배우면 알고 그것도 내가 모르는 것이에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100을 배웠으면 제가 10이나 아는지 8이나 아는지 그렇게 조금밖에 모르는데 그것이 우리의 세계잖아요. 배움의 세계. 배워서 아는 세계는 100을 가르쳐줘도 내가 5을 하는지 10을 하는지 100에서 100을 한다는 건 생각도 못한 일이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서당을 조금 다니시고 대각의 세계에서는 배우는 것에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서당 조금 다니시고 한문을 다 깨치셨으니까 이 대각의 세계라는 건 감히 어떻게 추측하고 측량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자리다.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한문만 모르는 걸 알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물리를 알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생과 우주의 원리를 알으신. 그러니까 제가 대종사님의 대각의 세계는 한문을 한 열이나 배워가지고 억만개를 100%, 1000%다 알으신 것처럼 우주와 인생 원리를 1000%, 1000%다 알으셨으니까 그 대각의 세계라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시는 거죠. 이런 단어가 나오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종사님의 대각의 세계는 이제 추측도 안 하고 그렇게 열리는 것이구나. 그렇게 모든 걸 알아지는, 모든 걸 통해서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삼명육통 저번에 공부를 한번 하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일체 생명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삼원오성, 삼왕오제는 5000년, 4000년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서감유천님께서 3000년 후에 내 법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알으시는, 내 법이 몇만 년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알으시는 어른들이 이제 성자들.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해주신 교리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리 표어 중에 처처불상, 사사불공. 처처불상은 곳곳이 부처님, 사사불공은 일마다 불공. 이 말은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을 하자는 것이니 이를 알아야 견성의 토가 떨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본체를 아는 것이니라. 대산종사 법어 훈련편 7장의 말씀. 처처불상 사사불공 도리를 생각하여 천만 경계 항상 공경일념을 놓지 말 것이니라. 처처불상은 이제 곳곳이 부처님이, 곳곳이 부처님인데 이 처처불상을 알기를 굉장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 불상이 처처가 모든 것이 부처냐? 모든 것이 부처냐? 이 모든 그 전에 들으면 연필 부처님, 책 부처님, 노트 부처님,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부처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40세 되는 해에 첫 교화 발령을 받았는데 구로동 구로교당, 서울에 있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교당의 교무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당을 갔는데 그 교당 창립주는 신타원 박진신 정사, 박진신 정사, 박진신 정사님이 교당을 세우셨어요. 그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면 개성에 살으시다가 개성에서 원불교를 앓으셨어요. 황타원 이경순 법사님과 이제 그 여러 어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일사후퇴 때 그 어른들이 거기 내려와 종로에 다 앉으셨어요. 그 종로교당에 다니면서 이제 교당을 공부를 했는데 그 개성에 있으면서 공부하시다가 종로 와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발령을 받았는데 구로구에 있는 영일초등학교인가? 구로동에 있는 영일초등학교, 지금 같은 초등학교에 교사로 발령이 났어요. 아드님 한 분 데리고 이제 친정 어머님이 아드님이 키우시고 본인은 교사에서 이제 경제를 담당하시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발령이 구로구 영일 초등학교에 발령이 났대요. 근데 그때는 구로동이 지금도 좀 어려운 지역이지만 지금 그래도 디지털이 많이 돌아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비가 오면 막 흙탕물이 있고 또 굉장히 거기가 어려운 공단이 있어서 구로 공단 옛날에 아주 어려운 사람, 그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아주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주택을 지었을 때 구로동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다 국민주택을 지었는데 그것이 너무 집이 좁고 그때는 건축법도 약하고 건축 재료도 약하니까 아주 집이 작고 그렇게 지어져 가지고 이제 비가 새는 일이 많고 집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실패한 주택이 이제 그때 구로동에 구로공단에 주택을 지었다. 이제 아마 초기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데 살고 계시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이제 진흙탕 같이 생겨서 장화 없이는 못 산다. 그럴 정도로 구로동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영일 초등학교를 발령이 났다고 그러니까 좌천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쑥덕쑥덕 할 정도로. 근데 이 우리 신타원 어른은 그 개성에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불교 공부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 그렇게 좌천했는데 어째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발령이 났으니 가서 살해가지고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연세가 좀 드셔 나중에 이제 1학년 학급을 다니면서 1학년. 1학년 아이들을 이제 7, 8살 아이 들어오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 원불교에서 배운 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건 책 부처님이고 이건 노트 부처님이고 이건 연필 부처님이니까 소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찢어 쓰지 않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막 이렇게 던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중하게 해서 책 부처님이 노트 부처님, 연필 부처님, 지우개 부처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니까 그때만 해도 순박하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는 게 첫 번째 1학년 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책을 이렇게 저희들은 옛날에는 장난하면서 막 책을 던지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노트 같으면 찢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책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학부모들이 아니 다른 아이들은 키우면 이렇게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책 부처님, 노트 부처님의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찢지도 않고 연필도 함부로 안 오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르다 하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불교를 다니는데 원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말씀 우리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1학년 그 학부모들이 이제 모여서 그 우리 신타원 박진신 정사님한테 이제 배우신 거예요. 이렇게 생겨 이렇게 교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쳐 하다가 그것이 모체가 돼서 만든 교당이 구로교당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학부형들을 데리고 이제 가르쳐서 그러니까 그것이 책 부처님, 노트 부처님, 연필 부처님 애들이 떨어뜨리지도 않고 잘 소중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처처불상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교당에 세워진 것이 구로교당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늦게 알았고 곳곳이 부처님 그래서 왜 부처님일까 부처님 왜 부처님일까 부처님 하면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복과 해가 촉촉해 지혜와 복이 많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은 모든 진리를 우주와 우리가 말하는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깨친 사람이야. 깨친 사람. 근데 모든 것이 부처다. 어떻게 탁자가 부처고 나무가 부처고 책이 부처고 그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깨친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우주와 인생 원리를 깨친 사람이 부처다. 근데 원불교는 곳곳이 부처님, 모든 것이 부처님, 나무 부처님, 뭐 책 부처님, 꽃 부처님, 뭐 이렇게 다. 근데 그것을 들어보니까 부처님 같이 소중하게 다뤄야 칼 부처님 잘 다뤄야 내가 안 다쳐. 그래서 손해를 안 봐. 그 잘못하면 내가 칼로 인해서 내가 손을 다쳐가지고 내가 몸에 상하고 이제 손해도 되고 경제도 어렵고 나도 몸이 불편하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칼이 갖고 있는 원리, 노트가 갖고 있는 원리, 책이 갖고 있는 원리를
원리가 있는 것이 이제 첫째 불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든지 아니면 우주와 인생의 원리를 깨친 분이 부처라고 그러면 이건 부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대종사님하고 뭐 우리 진리 깨치신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제가 그런 이 부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람이면 우리는 그냥 보통 중생이고, 우주와 인생 원리를 깨친 사람이 깨쳤을 때, 공부를 많이 깨쳤을 때 부처고, 그러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부처가 아니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근데 곳곳이 부처님이다. 그러면 깨치기 전에는 다 부처님 아니고 중생이고, 깨치기 전에는 다 일반이고, 깨친 후에가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불공을 할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을, 제가 대종사님을 뵙고 얼마나 많이 모시고 공부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어른들 제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모시는 거 생각하면, 대종사님을 이제 많은 분들이 대종사님을 하니까 모실지는 모르겠으나 진짜로 잘 모실지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그러면 깨치기 전에는 중생이고 깨친 다음에 부처님인데, 그럼 모든 것이 다 깨치기 전에는 부처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 그럼 여기가 이제 깨치기 전에는 부처가 아닌 중생이고 깨친 분만 부처님이다 이 써놔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곳곳이 부처라고 그래요. 그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논에다 나락을 심잖아요. 별을, 논에다가 별을 심는데 이게 언제가 벼냐. 별을 처음에 모내기를 해가지고 심어서 나중에 나락이 완전히 돼가지고 열매를 완전히 고개를 딱 숙인 것이 벼고, 여기는 이제 모고, 여기는 벼는 벼인데 이제 이렇게 나락이 열매가 맺기 전에 벼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벼하고 완전히 나달이 곡식이 달려있는 벼하고 그러기 전에야, 그러면 우리가 깨치면 깨친 자는 여기 부처고 깨치기 전에는 중생이다. 그럼 저기가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그럼 깨쳤을 때만 부처냐, 깨쳤을 때만 부처냐. 우리가 벼라고 말하면 크게 벼라고 말하면 모판에 있는 것도 벼죠. 모판에서 크는 벼. 그 다음에 논에다 이제 이양을 했어. 그 논에 있는 벼. 그럼 열흘 된 벼, 한 달 된 벼 해서 우리가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 형태를 이렇게 나달을 다 갖고 고개를 숙여 있는 것이 벼고 여기 있는 건 벼가 아니냐. 근데 저기 말씀드리면 이것도 다 벼다 이 말이죠. 이것도 벼고 다 벼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이 쭉 장미가 이렇게 있는데, 봄에는 이제 이렇게 5월 달에는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이제 가을에 다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끊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이렇게 멋을 다 씌워가지고 겨울을 위해서 이제 집도 감아놓고 그러면, 장미가 여기서 꽃이 필 때만 장미고 여기 꽃이 피기 전에는 장미가 아니고, 또 꽃이 다 져가지고 겨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것은 장미가 아니냐. 어떤 것이 장미냐. 저는 이제 의심이 생겼어요. 사람 갖고는, 사람이 원칙 이렇게 분명하게 중생과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꽃이라는 것을 먹고 보니까 5월 달에 꽃이 핀 건 장미고, 피기 전에는 그냥 장미가 아니고, 또 다 피어서 꽃이 쳐가지고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 감아놓은 것은 장미가 아니냐.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 장미가 싹을 틔워서 이렇게 꽃이 피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과정에 있는 장미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번 피워서 내년을 위해서 다시 감싸고 있는 장미다. 그럼 통틀어서 이것이 다 장미지, 이것은 장미가 아니고 이것도 장미가 아니고 이것만 장미냐. 그렇게 의심이 생겼어요. 그럼 언제부터가 장미고 언제부터는 장미가 아니냐.
그걸 이제 모든 이 사물에다 대입을 하고, 박천수라는 불상 조각가가 있어요. 박천수. 저기 경기도 여주에 박천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여러 번 자주 다녔는데, 그분을 이제 조각을 하고 공예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불심이 생겨가지고 불상 조각을 전문가가 됐어요. 이게 불상 조각을 전문가가 되니까 산에로 이제 나무를 이제 불상을 조각하기 나무를 찾으러 다녀요. 근데 불상이라는 의미를 부처님을 만드는 나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박천수 씨는 자기 몸과 마음을 많이 체계를 하고 그런 나무를 찾으러 다녀요. 왜? 그렇게 영험 있는 또 진리를 깨친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고 아무렇게 놀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다가 그런 나무를 찾아서 조각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욕제기하고 산에서 깊이 공부를 하고 많이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또 정화해서 산을 다니면서 나무를 찾아요. 그럼 그 나무를 보러 이렇게 다니면 어떤 나무가 그런데요. 아무개님 나를 부처님으로 조각을 해주세요. 그런 나무가 눈에 띈대요. 그래서 좌불도 만들고 서인 잎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처님을 만드는데,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화가 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무 찾으러 안 다니더라고. 자기를 충분히 정화했을 때 이 정도면 되었다 해서 우리 수도인만 그 목욕제기하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작품을 하고 싶은 사람, 그 작품의 가치를 알고 그 작품에 몰입을 하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재개를 하더라고. 세상 사람인데.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절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절에 산에 가서든지 자기 생활을 다 종합 정리하고 또 다스려서 그렇게 한 뒤에 목욕제기 하고 공부를 한 뒤에 나가서 나무를 찾으러 다니면 그때 눈에 띄는 나무가 이 나무는 나를 이런 부처로만 조각해 주시오. 또 이 나무는 나를 이런 부처로 조각해, 나를 이렇게 조각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나무가 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를 조각을 다 해서 저 맛이 끝날 때까지 다시 또 세상에 안 나가고 그 일만 오롯하게 하고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부처는 어느 절에서나 원하고 어느 절에서나 바르게 모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곳곳이 부처님을 제가 이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더 한번 여러분도 많이 생각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